오늘은 고난 앞에 선 예배자, 고난 앞에 선 예배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매주마다 주일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누는 인사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익숙해져서 제가 그냥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이 한 문장, 짧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이제는 익숙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인사입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인사는 그 첫 번째, 그냥 바로 딱 느껴지는 들리는 그대로 계절의 변화나 아침 저녁의 기온 차이로 인한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이제 건강을 잘 지키자, 그런 의미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초성을 좀 따서 약간 삼행시 같은 느낌으로 다른 의미의 이름을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 환절기에, 첫 번째 환절기에 나누어서 한번 인사를 설명을 드리면, 환난과 절망이 기습할 때에, 줄여서 환절기에. 뒷부분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이 기자로 시작하는 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걸 붙여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중고등부에서 나눈 인사를 소개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환난과 절망은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환난과 절망이 제가 기습한다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환난과 절망은 늘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고난은 하나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막 숨 돌릴 틈도 없이 겹겹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 이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름입니다.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나,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라는 것이 주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면 하루는 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여러 날 가운데 그냥 하루입니다. 평소처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맏형 첫째 집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포도주를 마시며 가족 간의 행복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욥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된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평안한 날이 계속될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고난은 그렇게 가장 평범한 날,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그 날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연약한지 굳건한지 알려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처해졌을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욥에게 첫 번째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재산을 도적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종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재산 목록 가운데 들어갔죠. 이 종들까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이어지는 본문에도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나만 홀로, 나만 홀로. 왜 성경이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할까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을 더 아프게, 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 일어난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남기는 허무함과 텅 빈 느낌입니다. 남은 게 없다. 다 사라졌구나. 나만 홀로 남았구나.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불행의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불행의 소식이 겹겹이 덮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 해결하기도 전에 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숨 고르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것은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한 번에 다 흔들어 버릴 때가 있죠. 이어지는 17절에도 아직 말하는 동안에 세 번째 소식이 전해집니다. 낙타들을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 나만 홀로 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숨을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 차릴 틈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고난이 겹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자기 운명 탓, 신세 탓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어지는 18절, 19절 보시면 마지막 불행의 소식이 욥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이죠. 욥은 한날 한시에 자녀 10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죠.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컨디션 관리 잘 해서 회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잃는 그 고난은 깊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이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 한 사건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거의 반쯤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러한 표현은 어떤 표현 중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표현도 같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견딜 수 없는 극한 슬픔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고 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너무 과중하기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털을 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슬픈 건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극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욥은 무엇을 하느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부정하거나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유형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욥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1장 2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체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강한 척, 센 척하는 표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정말 절실한 고백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주신 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찬송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찬송할 만한 상황이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 22절에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2절 또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이 왜 어리석음입니까? 원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이 주권자이심,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놓쳐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직까지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의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이다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 대신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이게 해줍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어떻게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문제들이 연속해서 겹겹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서는 성도,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성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종종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문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절망이 기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욥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